통해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착각 시리즈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입니다. 유머. 제가 몇 개를 나눠 드릴 테니까 나도 동일한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태종대와 낙성대를 대학교라고 착각하는 사람, 몽고 반점을 중국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안중근 의사를 내과 의사라고 착각하는 사람, LA가 로스앤젤레스보다 훨씬 멀다고 착각하는 사람. 지금 안 웃으신 분들은 이게 왜 착각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죠. 여러분 인생에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요, 재밌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참 재밌는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면접을 보기 위해서 처음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초행길에 나서요, 장안평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는 기사님 질문에 자신있게 사랑의 교회로 가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택시가 이번 출구에 탔거든요. 국민은행 앞에서 갑자기 1차선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턴을 하려고 깜빡이 킨 것이죠.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기사님께 저 어디 가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아니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아니에요?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 그 택시가 그대로 군자교를 넘어갔다면 지금 이 자리에는 제가 아니라 다른 전도사님께서 와 계셨으면 하십니다.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제 PC방으로 가는 그 건물 앞에 내리게 되었어요. 주소를 찍으니까 그 근처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들건들건거리면서 이 근처에 교회가 있겠지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면접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늦으면 안 되는데 분명히 주소는 이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주택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1층이 건강식품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교회 이름이 새겨진 그 초록색 그 가림막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4층에 교회 간판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때 몰랐어요. 3개월 정도 지난 뒤에 이렇게 한참을 헤맸어요. 한참을 이 동네를 몇 바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쵸 이 건물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현관 1층 현관에 붙어있는 신천지 출입금지 그 스티커를 보고요. 여기 교회가 맞구나 제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신천지에게 그 출입금지 스티커가 저에게는 출입 환영이라고 느끼셨어요. 바보같이 10분을 해내고요. 딱 3시에 칼같이 목사님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왜 이렇게 헤맸을까요? 좀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의 모습은 커다란 십자가가 있고 빨간 벽돌로 지어지고 네온사인 간판도 있고 그래야 교회일 거야 라는 저만의 착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행히 이런 착각들은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애교스럽죠. 귀한 설교에 예화로 쓰이고 재밌는 에피소드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 중에는요 이런 가벼운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생사를,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착각도 있다는 것이에요.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을 하다 보면은 자주 비행 착각이라는 것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객기는 주로 한 방향으로 날아가죠. 근데 전투기 같은 경우는요 공중에서 여러 방향으로 회전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비행을 합니다. 한참을 날다 보면 이제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기 때문에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속력을 좀 내면 비행기가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것 같고 속력을 좀 줄이면 비행기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같은 고도로 수평으로 날아가고 있는데도 조종사는 종종 이와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비행 착각에 걸리면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자기 몸의 느낌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 지금 이 비행기는 땅으로 향하고 있다. 하늘로 향하고 있다.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행 착각에 걸렸을 때 그 사고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기판을 보는 것이에요. 비행기 안의 계기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사실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전투기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지 또는 바다를 향하고 있는지 계기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 착각이 일어날 때는 조종사가 자신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에 나타난 사실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고를 막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조종사가 비행 착각을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요 자주 신앙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 착각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사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 어떤 환경, 그것이 사실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착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런 신앙 착각이 우리 삶에 큰 사고를 일으키고 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인의 아들이라도 어릴 때는 일단 잘 배워야 합니다. 만약 노예가 가정교사라면 비록 주인의 아들이라도 그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충분히 성장하기 전까지는 그래야 합니다. 노예의 말을 듣기 때문에 때로는 노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때가 돼서 성년이 되었을 때는 가정교사를 벗어나서 참된 지위와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상의 말을 들었어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 세상의 이치가 맞는 줄 알고 세상 사람을 따라 우상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점집도 찾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미신도 믿어보고 내 감정, 내 생각 또한 삼재를 피해야 하면 피해도 보고 못 모르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나면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전 모습으로 죄의 종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사고가 난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세계 곳곳에 너무나 많은 식민지가 있어서요. 어느 한 곳에서는 반드시 해가 떠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영국의 최전성기였습니다. 바로 1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전성기 시절에 영국을 다스리던 왕이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하지만 그녀도요 엄청난 여왕이었지만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그녀가 어린 시절에는 다른 애들과 같이 가정교사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을 가르쳤던 가정교사는요 그녀의 일상생활을 매우 엄격하게 지도했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일화로 영국의 대표적 신문인 타임지를 읽지 못하게 하고 홍차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타임지를 못 읽게 한 것은 그 신문에 영국 왕실에 대한 비평이 많이 실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신문을 보고 판단이 흐려질까봐 읽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차는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그 가정교사가 주장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빅토리아가요 대관식을 하고 영국 여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여왕이 된 빅토리아가 그녀 앞에 있는 엄청난 신하들 앞에 첫 공식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요 지금 즉시 타임지와 홍차를 내 앞에 가져오도록 하여라. 여왕의 명령은요 지체 없이 실시되었어요. 그것들은 바로 빅토리아 여왕 앞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빅토리아 여왕은요 그 신문을 보지도 않고 홍차를 마시지도 않은 채 그냥 도로 가져가라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뒤에 있는 신하들이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하들에게 빅토리아 여왕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공주에서 여왕으로 바뀌는 것만 해도 이것처럼 대단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신문 한 장, 홍차 한 잔 마시지 못하고 가정교사의 말을 따르던 가정교사 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온 나라와 백성 위에 앉아서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겠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럼 그와 같은 일이 내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부러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 놀라운 일은 빅토리아 여왕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에 매여있던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훨씬 높은 지위와 신분으로 변화되는 일이 성도에게 현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여러 가지 신앙 착각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 착각들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 억눌리게 하고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게 했던 그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계기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 두 가지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긴장되는 만남이 기대되는 만남으로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긴장되는 만남이었어요. 이제는 기대되는 만남으로 변화됩니다. 학창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꼭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쉬고 있다 보면요, 담임 선생님이 부를 때가 있어요. 야, 재균아, 너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래. 그 말 들으면요, 긴장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군가는 기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긴장됐던 사람이에요. 긴장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 선생님이 또 혼내시나 보다. 내가 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기대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인가요? 아, 선생님이 나에게 상 주시려나 보다. 나 또 칭찬받나 보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되는 사람이 있고요, 기대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주간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아, 나 말씀도 못 읽고 구역 모임에서 나는 기도 제목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는데, 아,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나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 나 혼내시는 거 아닌가?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의 마음입니다. 반면 한 주간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가장 좋은 것으로 내 마음 채워주실 거야. 오늘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소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착각, 이 신앙 착각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만의 생각으로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버지는 공부 잘해야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 나를 좋아하실 거야. 외아들이라서 항상 그런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님들 정말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저 존재 자체로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그거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아직 모든 게 좀 낯설어서 긴장되고 막 그럴 때였어요. 마음은 어른들이랑 교제도 하고 싶고 식사도 같이 하고 싶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싶고 마음은 그런데 쉽진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이 제가 어려워하는 일들을 아주 쉽게 해내고 있는 거예요. 2층에서 청년 모임이 끝나면 어른들 옆에 딱 붙어서 배고프면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어른들이랑 교제도 나누고 마치 내 집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 청년을 보면서 제가 한참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누구야?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어른들이랑 편하게 지내냐? 긴장되지 않냐? 어떻게 비결이 뭐야? 야, 그 청년이 하는 말이요? 저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줬어요.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부모님이시잖아요. 다 내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 친구 영상만 잘 찍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길에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 나를 지금까지 세상에 있게 하신 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어떠하든지 그의 평생 동안 그 자녀를 최고로 여기며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청년도 가끔 주일 저녁에 늦게까지 있을 때가 있어요. 밤이 늦어져서 청년들이 집에 가려고 할 때 남들은 막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을 때요, 전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 당당하게 전하는 지선이를 집에 가기 힘들 때 장로님께 전화하더라고요. 아빠, 나 데리고 와. 저는요, 장로님께 전화 한번 드리려면 한참을 고민해요. 업무 중이실 텐데, 식사 중이실 텐데. 지선이는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고 부럽다. 왜 지선이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장로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 당당하고 뻔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아저씨 하나님이신가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느낌을, 내 감정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우리를 고아처럼,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신학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확실하게 붙들고 우리 그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그 만남 긴장하지 않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숙제 같던 신앙, 이제는 선물 같은 신앙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시키는 게 많으신가? 차라리 십자가 옆에 당도처럼 그냥 죽기 전에 믿을 걸 그랬다. 너무 일찍 울었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은요, 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속에 있는 아버지의 본심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다.
쉽게 말해 그런 거예요. 그들은 6월절, 7.7절, 초막절, 절기마다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지켰어요. 우리로 얘기해서요. 주일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빠지지 않고, 금요 예배 빠지지 않고,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열심히 나오기만 했습니다. 왜 나와야 하나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침처럼 숙제처럼 느껴졌어요. 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요? 아니요. 나는 너가 보고 싶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보고 싶다. 우리 만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만나자고 하십니까? 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육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잃어버렸던 관계가 살아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미국 LA 올림픽 때 한 중국 선수가요,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동양인이 금메달을 따니까 어떤 기자가 그 선수에게 금메달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 선수가 참 흥미로운 대답을 했어요.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달리기를 좋아해서 경기에 자주 나갔지만 잘 넘어졌고 매번 입상권에 들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너가 1등하는 것보다 1등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아니다. 너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이 나에겐 1등보다 더 뿌듯하다. 그리고 다이빙을 시작해서 실수했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등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너가 운동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기쁨이란다. 너를 보는 게 내 기쁨이고 엄마의 행복이야. 그래서 저는 다이빙 스탠드에 설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긴장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힘든 마음이 들 때마다 문제 앞에서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절로 웃음이 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침착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어머니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러나 이 마음이 곧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고난 중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꼭 1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야. 너가 일어나는 그 모습, 아니 너의 존재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다. 그러니까 혼자 애쓰지 마.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집니다. 때마다 명절이 되면 자녀가 부모를 만나러 갑니다. 어른들 중에는요, 지치고 힘들면 고향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리 먼 거리라도 그 만남이 나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숙제가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지치고 힘들면 오히려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에게 신앙생활은 아버지와의 만남입니다. 나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는 선물입니다. 반면 종에게는 그 모든 것이 짐이고 숙제예요. 예배의 자리가 만남이 아니라 숙제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그에게는요, 제사가, 예배가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당장 아멜렉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얼른 그 제사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숙제 끝내야 당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실패했어요. 종의 마음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에게 예배는 숙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선물이었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예배했습니다. 그에겐 예배가 만남이고 기쁨이고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자녀인데도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애타게 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난 여전히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긴장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전엔 금요예배가 숙제였는데 이제는 만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선물로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만남, 우리 삶 가운데 그 선물 계속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만남 이후의 삶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는요, 20대 때 저는 육신의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 오해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만에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포옹을 했어요. 집에서 굉장히 애교 많은 남자고. 어머니 포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포옹하고요, 아버지는 그냥 쓱 바라보면서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딱 잡는 거예요. 왜 자기를 안아주지 않냐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참 웃다가 아버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요즘 저에겐 이런 관계가 좀 낯설어요.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전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숙제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선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살립니다. 아버지가 일으켜 세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세상에 뻔뻔하지 않은 자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며 아파하는 자녀를 외면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종처럼 살아오셨습니까? 돌아가는 것이 염치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부모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뻔뻔하게 안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입니다. 뻔뻔한 믿음에서 인생 역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나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흔들리는, 요동치는 전투기 같은 인생 속에서 이 고백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럼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